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어떤 재난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환난에 이르는 이런 말씀의 주제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같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눌려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환난은 어떻게 보면 전 우주적인 큰 재난의 시작입니다.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의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환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알 수 있는 환난, 재난, 그러니까 전 우주가 통틀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우리 일상에서 느끼는 환난도 있죠. 개인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라든가 질병의 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픔의 어떤 시간들, 이런 것도 환난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본문 들어가기 전에 환난에 대해서 좀 잠깐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환난이 어떻게 다가올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을 미리 마음속에 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냥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환난이 다가왔을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와야 되죠?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담대하게 그 환난을 받아들일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환난이 무조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고 할지라도 그 환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고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주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주님을 부르고 요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져짐을 우리가 받으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감동,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도 주님을 통해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난 날에 우리가 이것을 내가 나를 부르라는 이 구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빠뜨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편 50편 14절에 나온 것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라고 바꿀 수 있겠죠. 먼저 환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감사로 나가야 된다. 감사. 자, 우리 부부 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부라고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 잡아보세요.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손 잡아보세요. 집에서 잘 안 잡으시죠? 좀 잡아보세요, 지금. 김옥사가 잡아보세요, 손 한번. 권사님은 주님과 손 잡으세요. 주님과 손 잡으시고. 잡으시니까 어때요? 따뜻해요. 따뜻하죠. 네. 어때요? 감사가 우러나나요? 네, 감사가 나타나죠. 찌릿찌릿해요. 예. 네, 우리가 벌써 손 놓으신 분이 계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큰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짓눌린 마음으로 막 내가 무조건 나는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기도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좀 눌려있는 그 마음속에서도 감사가 없다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건 뭐냐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존하시다는 것은 뭐냐면 전지전능하시다는 얘기와 같아요. 세상에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지존하신 이에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잖아요. 그것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감사로 나와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앞으로 주님을 어떻게 영화로 하겠다는 그 마음을 항상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간직하시고 갚아나시고 실천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그냥 거기에서 그쳐버리면 그것은 진정한 나의 그 말씀이 되지 못하죠. 나의 온 전신을 적시고 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있다면 우리 이미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젖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냥 나의 문제만 너무 집착해서 그냥 나밖에 모르고 나만 무조건 다른 사람들이 나만 사랑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냥 왜 나한테 그러냐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우리 온전히 나가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감동이 넘치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좀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그냥 그 사람의 마음, 저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넘어갈 수 있어요. 아직 그분이 주님의 큰 사랑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하고 오히려 그를 감싸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환난의 때를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라고 했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라고 했습니다.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임했던, 우리에게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과 자연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의 어떤 공급원인 해가 즉시 어두워진다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생활 할 때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분명히 이와 같은 일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곳에는 해가 떠 있는데 애굽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절하는 그들에게 어둠이 임했던 것처럼, 해가 가려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즉시 해를 가리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해를 가리신다는 것은 애굽에처럼 잠깐 그곳에만 가렸던 한 지역만 가렸던 그런 해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그 현상들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달이 빛. 밤에 달이 비춰야 되는데 그 달조차도 빛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암흑과 같은 시대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전체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온 하늘 전체가 별들이 다 하늘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마지막 때 환난이 끝난 후에 심판 때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3장 9절에서 이사야 13장 9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어떤 환난 후에 나타날 시간들이라.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10절에서도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먼저 선포되었던 말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강조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해가 분명히 돋아 있지만 어두운 세상으로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만이 특별히 아무런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만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시대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에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이 하늘에 다 보인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이르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통곡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설마 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가 어떤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를 받고 어떤 80년이라는 시간, 100년이라는 시간, 이 시간을 자신이 산속에 올라가서 나무를 켜고 그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런데 막상 주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늘에서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내릴 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오직 주님만을 향해 있어요.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이 왔을 때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보리라. 우리가 주님을 재림하는 그 모습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4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는 모든 1월 성신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이것을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4차원의 세계까지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12차원의 세계까지도 이야기하고 그래요. 어떤 원통형으로 그것을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셨는가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오시겠다고 하면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 거죠. 모든 세상이 만물이 천지가 이럴 모든 별과 달과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워지고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13장 1절에서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그 날에는, 주님께서 임하실 그 날에는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더러움을 우리가 씻어내야 되죠. 그것은 주님의 말씀으로밖에 우리가 씻어낼 수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의 날을 대비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냥 다 던져버리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주님께 다 던져버리신 거예요.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기쁨의 자녀로, 감사의 자녀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2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라고 했습니다. 그 때가 오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우상과 신들을 모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 그런 것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끊어버리시겠다는 우상들을. 그리고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주님의 사람들만 거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3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리라고 했습니다. 큰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느낌도 없이 징조도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큰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모든 이 온 주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만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겠다. 아, 이때가 정말 주님의 날이었구나. 재림의 때구나. 우리가 구원의 받는 때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날들을 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 우리에게. 그리고 그의 택하신 자들을.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바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온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모든 고통들을 다 사라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날을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대비하시는 거예요.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것은 뭐냐면 로마서 5장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런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근데 왜 우리는 이 즐거워하냐면 이 환난은 인내를 하고 환난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각각다가는 어려움들, 고통스러운 시간들, 아픔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깨닫게 하신다. 인내를 알게 하신다. 환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디는 힘을 길러주셔야 돼요. 그 견디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의지했을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온 천지 만물이 무너지는 그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서는 인내는 연단을, 우리가 주님의 날을 소망하기 위해서 참고 견뎠던 그 모든 인내 시간들은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시키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고 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담금질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를 샘솟듯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1절에서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로 누구와 화목하게 하십니까? 주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좀 어렵고 팍팍하고 짓눌려 있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우리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인내로, 연단으로, 소망으로 주님 앞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의 샘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말씀의 샘이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계속 솟아나요. 그래야만 그것을 다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속부터 샘이 날마다 샘솟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환난의 때를 저희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샘솟는 그 즐거움의 샘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셨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기이한 주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